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있고 주의 은혜를 만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힘있고 강건하게 전해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년에 늘푸른대학과 또 교회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코스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죠. 존 버년은 원래 청교도 개신교 교도였는데 그 당시 카톨릭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2년의 감옥 생활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 메리 여사는 세상을 떠나고 새 아이가 고아가 돼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정말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적인 생각을 주셨어요. 야, 존 버년,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잘 쓰는 달란트를 주었으니 너는 오늘서부터 글을 쓰거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이 존 버년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고 그 사람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며 천국문에 도달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델로 쓰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철로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한 기독자,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도가 천국을 향해 순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길을 가다 절망의 수렁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율법의 언덕을 만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빛나는 문을 만나서 영광을 다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십자가 언덕을 넘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근심하기도 하고 또 고난의 산,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 기쁨의 산, 실수의 벼랑 등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고 결국 이 성도는 하나님의 천국이 바라보이는 그 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인 강물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강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배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천사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 강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성도가 마음에 용기를 얻죠. 내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되겠다. 그리고 이 강에 발을 들이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용감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둠의 그 깜깜한 밤에 그 앞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공포와 죄악이 그를 짓누리는 그러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강물에 빠져들어가면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어느샌가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강물에 죽음밖에 없다라는 공포 속에서 그 강물에서 헤매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때
이 강물을 같이 건너던 소망이라는 성도가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 느끼는 불안과 고통,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며 당신이 이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그러한 강물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위로를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 강물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도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천국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건넜던 요단강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왜 믿음의 길이냐? 그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집트에서 처음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과 그리고 오늘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요단강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강인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왜 이 강을 건너야 되는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에 세우고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보면 요단강이 앞에 보이고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파들 대표들이 쭉 서 있고요. 그 뒤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지파별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그 두 돌판을 보관한 함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단순히 그냥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 법궤, 언약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요단강을 건너심으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정복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이 법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러니 홍해의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법궤가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같이 뒤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혼자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 그것을 모르고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오직 혼자 믿음을 가진 모세와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졌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날마다 눈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보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이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드는 언약의 믿음이 플러스된 그런 능력이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는 모두가 같이 가야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지금 이 강을 건널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전부 다 믿음으로 건넌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 빠져 죽으면 어떻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강물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붙잡고 이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알고 함께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예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앞에서 이끌어주고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진 자가 양보하고 있는 자들이 조금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은 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공이라고 보신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가진 자들이 더 희생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그런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이 나라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똑똑한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이 훌륭해야 좋죠.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공하거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교회를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는요,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교회 지금 많은 비난을 받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가 그 능력 있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좀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내가 좀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라는 그런 목회를 했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리더들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주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같이 헌신하며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앞장을 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봉사를 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공평하고 불공평하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물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덮어주며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만나는 어려움이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이냐를 결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 남편이 어려울 때는 아내가 돕고 아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 돕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 때는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이 모범을 보인 후 온 식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가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기적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냐를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제사장,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제사장만 법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함께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때 우리 이 땅이 요단강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평안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참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지금 성경에 보면 물이 넘칠 때라고 말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때를 말합니다. 4월과 5월, 이때가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봄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물이 크게 불어나서 강물의 깊이가 3m에서 4m가 이르고 그 넓이가 30m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요단강물 사진 볼까요? 지금 저렇게 넓어집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요단강은 무릎밖에 물이 오지 않아요. 건너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이때는 추수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가장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 척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발에 물을 담그라. 그 발을 물에 담그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홍해처럼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겠어요. 야, 이거 강물이 갈라졌네, 건너가자 이러면 될 텐데, 강물이 멀쩡하게 시퍼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철철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의 발을 그 물에 담그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두렵고 떨리지만 믿고 내 발을 제사장들이 담갔을 때 그 발이 물에 적셔지는 그 순간에 이 요단강은 갈라지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우리와 동역하는 것이 요단강 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강을 가르는 기적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물에 발을 담가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요청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헬리나 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루카스라는 그 뮤지컬이 바로 이분의 책에서 나온 실화죠. 근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에서 공중곡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장 큰 선물, 춤추시는 하나님, 안식의 정, 이런 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나온 책만 해도 한 20여 권 가까이 되는데 이 공중곡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중곡에서 그림 한번 볼까요? 서커스를 할 때 공중고개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통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 공중 그네에 매달려서 거꾸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공중 그네를 흔들다가 두 번, 세 번 회전을 해가지고 날아와서 이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죠. 너무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서커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두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보통 우리는 회전에서 날아오는 사람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힘을 주고 저 사람을 받는, 거꾸로 매달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회전해서 날아오는 사람은 온몸에 힘을 뺀 채 거꾸로 자신을 돌면서 무조건 자기의 몸을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회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게 되면요, 두 사람의 원심력 때문에 이 손이 부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해서 날아가는 사람은 힘을 빼고 그저 모든 것을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지금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날아오는 그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고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공중 회전에서 날아가는 기술이 아니라 받아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실패하면 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받아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경륜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서커스 하는 거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동영상으로 몇 개를 봤더니 맞더라고요. 날아오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이거나 마른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받아주는 사람은 단단한 근육줄에 힘 있는 사람이 받아주더라고요. 왜요? 받아주는 사람이 훨씬 더 힘있게 받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받아줘야 이 공중고개가 성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헬리나 우엔이 자기 책에서 친한 친구 중에 이 공중고개라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로드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로드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공중 그네 타기에서
회전해서 날아가는 사람은 절대 매달려 있는 사람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이 붙잡을 때까지 완전히 믿고 기다려야만 이 공중고개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나 붙잡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서로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은 붙잡을 사람이 안심하고 받아줄 거라고 믿고 날아가야 되는 것이고, 받아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모든 힘을 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받아줘야 이 두 사람의 그 합작이 공중고개의 성공으로, 묘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공중고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루하루 공중고개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돌아도 보고 달려도 보고 회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써보지만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멀리 날고 싶고 높이 날고 싶어도 붙잡아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진정한 인생의 비상, 다시 한번 이 땅을 날아오르고 이 세상을, 요단강을 건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강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믿음이니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이 제사장들처럼 그 물속에 두려움 없이 발을 담그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한참 은혜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받은 은혜가 참 귀한 은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물에 발을 담그고 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갑니다. 앞장서서. 그러다가 요단강 한가운데 오면 제사장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끝까지 이 법궤를 지키며 요단강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안전히 건너갈 때까지 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덮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 한가운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장소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드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춰 모든 사람이 갈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많은 강물 중에서 우리가 아까 사진으로도 봤지만 이 강물이 내려오는 하류 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이름 자체가 내려가다, 낮아진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려가고 낮아진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시고 낮아져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지만 실제로 진짜 첫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진짜 첫 번째 기적이죠.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요단강에서 함께 세례를 받으며 낮아지고 내려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그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고 희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바로 지금 요단강에 발을 대고 서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기다리며 희생하고 있는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단단히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지.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먼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만 매일 희생하고 양보하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노래 부르며 건너가는데 나는 왜 힘든 이 자리에서 이 땡볕에서 무거운 법궤를 메고 나 혼자 땀 흘리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그러한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법궤만을 메고 서 있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고 장로님이 할 일이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요단강이 뭐예요? 천국 문을 앞에 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찬송 부르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고 살았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너는 제사장답게 살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헬리나 우엔이 우리가 죽는 순간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 내가 할 일이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알고 살아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높이 날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뛰고 싶어도 붙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죽음의 순간뿐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요단강에서 하루를 서 있던, 하루를 걸어가던, 내 딛는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요단강을 가르고 성공하는 인생이요, 내가 제사장임을 진실하게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험한 세상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서 끝내는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나도 곧 요단강을 앞에 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 뒤에 서 있는 나의 자녀들, 내 뒤에 서 있는 나의 후배들, 내가 건너간 그 요단강을 그들은 나를 보고 건널 터인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까요?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 제사장이 되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요단강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